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목요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늘 깨어있는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며 무의식 중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성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겹줄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겹줄 안에서 성도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학기에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봄 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기쁘고 안전한 여행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목요 예배 때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룻기 시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 시대의 이런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죠. 사사기의 그런 영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두워져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배경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런 영적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이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가요, 이런 사사 시대 때 배경으로 한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사 시대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나쁜 사람이 안 나옵니다. 좋은 사람만 나오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 이게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 되도록 막 이렇게 하고, 또 시어머니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룻기서에 보면은 노사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오고 노동자가 나옵니다. 주인은 보아스고 노동자는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농부들을 만날 때 축복을 빌어줘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또 이 농부들 이 주인을 향하여서 또 축복을 빌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관계입니까? 또 사사기에 또 이 룻기에 보면은 가족 간의 관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 또 이 보아스라는 이런 사람과 또 이 나오미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책임져 줄 그런 친척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친척이 열심히 나오미의 가정을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고 힘들다고 할 때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이런 걸 볼 때도 가족 간의 관계도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그냥 가족 간의 불화가 있고요, 만나면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런 가족 관계도 있는데,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가족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돌보아 주려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가족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룻기서는요, 사사기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이런 분위기의 룻기서입니다. 룻기의 그런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룻기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또 룻과 보아스의 그런 러브 스토리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가족사를 이 룻기서 반드시 성경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록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룻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웃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을 한 것이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잘 되도록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들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죠.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그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이새의 자손으로 다윗이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죠.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사랑해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의 저자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에서 이 저자를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기서의 기록 연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다윗이 살아 있을 때 룻기서를 기록했든지 아니면 다윗이 죽은 이후에 룻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 전에는 룻기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런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된, 제목이 기록된 2권 서고요. 룻기서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의 땅에 살고 있던 이런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 여인 이름으로 성경책 제목이 이게 있다라는 거, 정말 신나는 이런 일입니다. 이 룻기서 보면요, 이제 보리타작하는 것도 있고 밀타작하는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룻기서를 언제 읽느냐면은 칠칠절 때,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때 이 룻기서를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데요.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주인공이 된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는 제가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향한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이 룻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 태어나게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 이로서 정말 기분 좋은
이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 그리고 스페니쉬 사람들, 또 아시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죠. 선교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이런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피하는 것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민을 이렇게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단강 지면 있는 그런 모압 땅으로 이렇게 피신을. 근데 모압 땅에서 살면서 자녀들이 자라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는 오르바이고 또 하나는 룻이라는 이런 며느리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면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요, 두 아들이 죽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이제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생겼다라는 이런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어요. 두 같이 있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라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유대 땅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 고아,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디서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구제도 하고 해서 들이 좀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인 여인이고요, 또 과부라는 것입니다. 과부도 살기 힘든데 여기에다가 이방인 여자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대 얼마나 이방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옷깃만 스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하잖아요. 죄졌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판입니다. 그러니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다. 이스라엘에서 참 살기 힘들겠구나. 며느리를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머니 집으로 가서 다시 새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잘 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 나오미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가서 혹시나 뭐 누구를 만나서 다시 재혼하게 되면, 혹시라도 또 아기를 낳게 되면 이 아기가 클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거죠. 그래서 같이 가봤자 고생하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서 가라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오르바는요, 이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와 같이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3번 권고를 해요. 근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3번 경고했다, 권면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다 얘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듣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오미도 더 이상 이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때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6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와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룻이 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이런 자로서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그러니까 이 룻은요, 어머니로부터 뭔가 이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관계였고 또 자신의 이익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그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이런 길을 선택하겠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믿는 이런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이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아마 기뻐 받으실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이런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 되라고 이런 길로 안내해주고 양보해주고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줬죠. 또 룻은 어머니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제가 같이 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려움을 같이 하고 같이 섬기겠다는 이러한 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좋은 관계, 또 가족 간에 이런 좋은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요, 주위에 있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이런 룻과 그 나오미의 관계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관계를 이렇게 맺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저 사람을 좀 어려운데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 지역에 가서 세웠습니다.
또 바울은 유럽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막 확장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구제 헌금을 교회마다 준비된 것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도움을 받게 되었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구원 사역이 더욱 편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에 갈등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교회들은 자신들이 주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주인 행세하고 이방인들은 그래 너 잘났다고 하면서 그런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저렇게 싸우는 걸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난 별로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내가 들어볼 이런 매력을 내가 느끼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알고 구제헌금에서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좀 틀리구나.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서로 돕도록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이러한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과의 관계, 우리가 서로 잘 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관계가 될 때 구원 사역을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요, 세겹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이런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재물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 성도님의 그 어려움과 함께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님을 하게 도와주고 모르고 또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요. 구원 사역하는데 튼튼하게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애굽 궁궐 죄를 지으면서
낙을 누리는 이런 삶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고 그들과 같이 어려움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런 금은 보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받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믿은 것이 바로 이런 모세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만 풍족하고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과 그 어려움 시간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더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간과 재물, 기도를 우리가 희생하면서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십니다. 이런 서로 유익을 주는 이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룻기에 보면은 좋은 신앙인들의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룻기서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룻과 나오미와 같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유익이 되도록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복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